찬양과 기도를 하시러 이쪽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온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온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온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온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온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찬양하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 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또 역사해 달라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곁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순간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 붙잡고 있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쓰러질 듯 아버지 하나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인도자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제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분에게 또 이렇게 얼굴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어떤 분은 제 얼굴에서 송새벽이 보인다고 네. 그런 분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무릎 꿇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3주간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깊은 우물에서 이렇게 바구니를 던져서 물을 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중앙에 우물이 있어서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구니가 없으면 그 깊은 물의 우물을 기를 수가 없지요. 근데 바구니가 있으니까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던져서 이렇게 건져 올려서 이제 마시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바구니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머릿속을 보니까 뭐였더라? 자기 종의 그 치유를 위한 백부장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자기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세 번째 기도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다.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본문이고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줍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신이 나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내 얘기다 싶으면 들으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얘기 아닌 줄 알고 그냥 늘 대수롭지 않게 이 본문을 그냥 읽고 넘겼는데 제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모습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좀 깊게 겸손하게 듣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꽤 유력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세리는 세금을 걷는 그 고용 안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었고 그래서 근근히 이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직업이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또 조롱당하는 뒤에서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자리에서 좀 마음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세리들이요. 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기도하는데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세우셨을까? 누가복음은 참 인간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또 어떤 인간적인 내면을 가지고 사람들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는 복음서이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국률함이나 그리고 어렵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참 많은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강도 만난 사람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19장에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물질적으로 외롭고 소외되게 또 마음적으로는 살아온 삭개오 이야기가 또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밖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고 또 자기만 의롭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거기에다 그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지요. 반면에 동족들의 손가락질에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이 좀 그러긴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또 노마가 정한 무거운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세리들이었죠. 그러니까 의인의 대명사,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대명사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함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되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다른 일이 있으면 내가 당장 이거 때를 치울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리의 일을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대명사로 세리.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부류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지요? 네, 마태.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도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 한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는 자신이 그 세관의 자리에서 일으켜줄 어떤 한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앉아 있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이쪽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의미들이 성경에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실 때 또 유심히 보시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한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요. 과연 어떤 기도를 이 두 사람이 드릴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또 엄청 차이가 많고, 이 두 사람이 등에 업고 있는 것도 다르고 또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달랐겠지요. 먼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고 오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 안에서 다시 무릎 꿇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것이다. 기도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 앞에서 내가 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어떠세요? 꼴불견이죠. 마음이 확 그냥 뭐가 올라오죠. 한 대 때려주고 싶죠. 네, 그런 기도를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도 도저히 저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52주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는 목숨처럼 지키고, 모든 헌금은 그죠? 센트까지 다 계산해서 철저하게 바치고, 또 말씀들, 그러니까 율법들을 어떻게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혼내신 건데, 그런 지키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해야 되는 건데,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었다, 이런 또 꾸중들도 많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그런 자신들이 잃은, 또 그렇게 자신들이 하는, 또 행하는 그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이미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세리하고 올라가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게 맞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했을 거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고 나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로움을 봐주고 인정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고 교회 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비슷한 업적이나 공로주의라고 얘기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물론 공로와 업적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 40년 교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공로패도 드리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도 또 공로를 취하해서 이렇게 패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본인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본인 자신이 본인의 의를 취하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고.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너희들은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 입술에 조금 늘 담아놓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치하하고 또 공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으쓱해지고 그런 마음 드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이 말은 또 하면 또 어떻게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질문 자체가 약간 이상하죠.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이 무슨 일을 해야 얻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걸 엄청 잘해왔으니까 이 청년도 아마 바리새 쪽이었나요? 아무튼 뭐 율법들을 굉장히 다 완벽하게 지킨 청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키는 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의가 된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뭔가를 지키라고 계명을 말하면 그건 당장 듣고 지킬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분명히 이 청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의 말을 하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합니다. 재산이 이 청년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포기할 만큼의 재물도 가지고 있었겠지, 포기하지 못할 만큼의 재물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이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자신의 의, 자신이 지금까지 지키고 이루었던 자신의 의, 그 의를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돈도 포기하지 못했지만 그 의도 내려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공로와 업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거는 뭐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지 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알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뒷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면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이룬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무릎 꿇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 자신이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다. 네. 첫 번째에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업적이나 공로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보상받는 거예요. 그죠? 이건 또 여기에서 제가 걸리는 부분이 여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은연중에. 그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보상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뭐 기도하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하는데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00을 주었으면 최소한 50은 받아야 돼.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은 자기가 해준 거는 잘 기억합니다. 돈 빌린 건 잘 기억 안 나고 내가 빌려준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실망하기도 하고 속으로 정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스스로 혼자 하는 그 영적 훈련 중에 하나가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들의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의 은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주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기억하는 것, 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잠 안 오실 때 가만히 누워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힘드셨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 여러분들 분명히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잊혀졌지만 다시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 어떻게 그 사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멀리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감사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걸까? 보상 때문이겠지요. 자신은 그렇게 토색, 불의, 간음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면서 11조도 잘 내니까 지금 이 자리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감히 따라오지도 못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하고 있으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있는 지금 이 자리를 잘 지켜달라는 그런 요구겠지요. 그런 보상,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이 자리 계속 유지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 거겠지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에도 깊게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영적인 세계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어떤 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보상 심리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금방 실족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 안 해주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 심리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도의 응답은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거나 이 세상적인 그런 보상이 가장 크죠. 이 세상에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쯤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렇죠? 의의 면류관. 정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어떤 믿음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좀 더 큰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그분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비교해 봐서 전 늘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제목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쉽진 않죠.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그걸 바라보면서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걸 보상으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인 겁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뭘 받았어요? 기도 응답으로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물질적인 걸 받았습니까? 아니면 세리에서 한 단계 세리장으로 승진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용납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시는 것, 칭의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 보상인 거지요. 이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용납했고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요, 이것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바꾸지 않고 끝까지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전체적인 대조적인 구조가 있는데 교만과 겸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교만했고 세리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기도의 자세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제목도 그렇고 교만과 겸손이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기도가 교만으로 가는 기도고 어떤 기도가 겸손하게 하는 기도인지를 겸손한 기도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낮춰버리시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이 금식 기도를 왜 할까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뭔가 또 분명한 기도해야 될 목적이 있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이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크게 주실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 40일 금식 기도를 할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가지고 뭘 보상을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이제 없고 정말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제대로 금식기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가 또 되어져 버리면 나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야. 나 40일 금식기도 했어. 이게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또 들어서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기도는 안 한 것만 못하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괜히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지만 40일 금식 해서 살아나긴 해도 만약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영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믿거나 아직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믿는 구석도 없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이건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이건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교만해지는 거고 기도는 할수록 겸손해져야 정상입니다. 기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지식 교만이 생기죠. 돈만 있고 기도 안 하면 물질 교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명예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면서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나를 교만으로 끌어가는지 그 나를 겸손하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우리가 아뢰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겸손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히 뛰어난 자신을 발견하면서 교만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되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무릎 꿇는 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는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거고, 기도는 교만하게 하는 것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무릎 꿇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것을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평생 기도하며 저희들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게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그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어져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